신앙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라고 하면 마지막 때를 말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세는 어느 때를 말세라고 할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화 속에서 나온 내용이 말세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받기 직전의 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받는, 파괴되는 AD 70년에 파괴되지 않아요? 그 전에 그 상황을 말세라, 마지막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말세는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 그때를 말세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 이것을 종말이란 말로도 합니다. 종말은 지금 다가오고 있지요. 세 번째 말세는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말세라 그럽니다. 즉 개인적으로 자기 생명이 끝나면 그 사람에게는 말세지. 역사적으로 이 세상이 끝이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와, 멋있다. 이렇게 성전이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클 수가 있을까? 예수님, 저 성전을 좀 보세요. 기가 막히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든든하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어요. 제자가 보는 시선은 성전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편적으로는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응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셔요. 그런데 이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제자가 보는 그 건물과 건물 뒤에 나타날 현상을 예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 그 건물 보고 참 아름답다 하고 그러지? 그런데 저 건물이 곧 무너질 거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고 말 거야. 그러니 지금 아무리 아름다워도 저 건물은 멸망하고 말 건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40년도 못 되어서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의 이끌고 온 군사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을까?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3번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 때에 지어졌습니다. 구약의 솔로몬 때에 아주 아름답게 그 어떻게 지으라고 아주 그냥 그 수치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그 아주 정성을 다하여서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이 침략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벨론의
침공 때에 파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포로 생활하다가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이 파괴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성전을 우리는 다시 짓자, 성전 복구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포로 귀환자들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처음에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성전과 비교해 보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우리가 성전을 짓기는 지었지만은 정말 우리가 초라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성전이니까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 민족이 자꾸 침략을 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하다가 결국 예루살렘 그 초라한 조그만 소규모의 성전마저도 또 파괴되고 맙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고 예배하고 그러는데 솔로몬 때 지은 성전도 파괴되었지요. 그 다음에 포로 갔다가 귀환해서 다시 지은 성전도 파괴해버렸죠. 이것을 헤롯 왕이 깨달은 거예요. 헤롯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 통치하려면 성전을 하나 멋있게 지어주어야 통치를 내가 잘하겠구나. 그러고 헤롯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성전을 헤롯이 무려 46년간에 걸쳐서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은 그야말로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성전을 지어요. 대리석이 흰 대리석인데 그만 그 크기가 한 1.5m 되는 이 대리석, 지금도 중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대리석을 그렇게 만들어 건물에 올려놓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피라미드도 가보면 그렇게 그 정도로 크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그 성전이 이렇게 흰 대리석으로 규모가 크게 지어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어. 뿌듯해했어. 이렇게 성전이 아름답고 크게 지어졌고 이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안심한, 이렇게 성전을 믿는, 그냥 성전을 의지하는 그런, 지금 당시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지금 성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예수님께 저 성전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크지 않아요? 좋습니다 하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래, 네가 보는 저 성전, 아름다운 성전, 그러나 곧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종교적으로 자랑스럽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외형적인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주님은 그것 보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주님은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야. 주님은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이 중요한데 네가 보는 것은 왜 건물만 보고 외적인 것만 보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성전이 석양에 그 대리석이 쫙 비치는 것을 보면 마치 황금빛처럼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요. 그러니까 이 성전 자체 그 자체로만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 그 아름다움 그것보다도 우리 마음이 아름답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강하고, 그리고 든든하고, 굳세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사탄이 가만두지 않더라 그 말이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했지요?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미혹을 받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못하도록 자꾸 미혹해요. 세상이 너무 우리를 그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늘 미혹하고, 난리와 난리법석이 일어나고, 그렇게 민족끼리, 국가가, 나라가 나라끼리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진이 나고, 폭력과 죽음, 이런 것들이 너무 가득해요. 2000년 전이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은 계속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 따라 사는 길, 사랑 따라 사는 길이 어쩌면 이렇게 고난의 길이고, 어쩌면 이렇게 박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 말이지. 예수님 제자들도 감옥에 들락날락했고, 오늘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련과 역경을 당하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족과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의 일이 겹치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고난과 박해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피부적으로, 체감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고난이나 박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당합니까? 어려움도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생도 당하고 헌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만 주저앉을까? 그만 여기서 그냥 적당하게 지내야 될까? 이것이 미혹이라고 말입니다. 미혹받지 말으라고. 오늘 크리스찬들이 미혹을 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래서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하라. 주의하되, 주의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올 것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또 말아라.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또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시대를 바라보며 현상만 바라보며 그것이 좋다고 자랑 삼아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마지막 이루어질 일을 생각하면서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코 외적이고 성취 지향적인 그런 것에다만 매달리지 말고, 오늘 우리 마음 중심을 살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또 어려움이 오니까, 미혹을 당하니까
그때에 주의해라 그 말입니다. 미혹을 당해서도 안 되고 이 세상의 이 어지러운 현상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뒤로 안일하게 앉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니 내가 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을 회의하지도 말아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까지 견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지금 주저앉으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견디겠는가? 그러므로 주의하고 이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돈의 세상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앞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 우리는 누구만 따라야 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 따라야지. 세상 학문을 따르려고 초등학문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따르라고 말이에요. 철학이나 이런 헛된 속임수. 저 미아리고에 가면 지금도 뭐 철학관이 많이 있더만요. 그게 헛된 속임수. 헛된 속임수. 그런데요, 헛된 속임수라도요, 10번 들으면 그것이 귀에 솔깃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소식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면 정말 그런가? 이렇게 되어가요.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팔을 듣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팔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팔 듣으면요, 나중에는 언젠가는 그것이 어려움이 오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그때 그런 이야기 했는데 혹시 그것이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속임수, 철학,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누구의 의로우심과 같이? 여기서 그의란 말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가 의롭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꺼버리세요, 저거. 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누구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의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로마서 주제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죠. 세상적인 미혹을 받지 말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라. 주의하라. 하시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가끔 보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그냥 속이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려고도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뭘 가리려고 해요. 그리고 주님이 볼 때 그거 죄다, 그거 미혹이다, 그러면 그냥 잘못했어요, 그러면 될 것을, 아 주님 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요 하고 변명하고 해명하려고 하지 마라.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첫 번째는 주의하라고 했고, 말세 믿음은 주의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물론 첫 번째는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현재만 보고, 상황만 보고 좋다고 그러지 말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이 나의 미래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책임질 것인지,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런데 그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미혹이 올 것이다. 그러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많은 난리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닥칠 때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이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더 의지하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없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두려움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했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보고 순간적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자연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려움을 보고 문제를 보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작은 자는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큰 자라는 것은 말씀대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크다는 것을 확인하는 길이 있다면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큰 자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나가야지.
복된 교회, 부흥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보면요, 예배 시간 전에 다 와요. 다 보면 뭐 저 순복음 저 큰 교회들 보면요,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 성장되지 못한 교회인 것 같은 생각도 가끔 들어요. 그런데 각각 개인적으로 보면 다 성장해 있고 다 훌륭한데, 이 전체로 모아보면 막 모래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예배 전에 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다. 어떤 것일까요?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나 듣고 싶고 나 그대로 실천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라니까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는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요, 사랑의 자리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과 저는 물론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온 사람도 있고, 물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한 거지, 누구 한 사람을 집어서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항상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들어야지, 이걸 오해하고 들으면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지 인간이 베푸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으냐 말이죠. 성전의 아름다운 것만 보고 그걸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아름다움을 보아라.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는 건 그거라니까요. 너희 마음속에 이런 아름다움을 보아라. 저 건물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거다. 그러니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우리 마음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간직해라. 또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보고 마치십시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세의 신앙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말세의 믿음을 우리는 정말 이렇게 나가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끝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 아는 줄 알미라.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저는 오늘 당회를 할 때 내년 주제는 이 말씀으로 하려고 그래요. 현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이 변하면 흔들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째서 흔들리냐고. 흔들릴 이유가 어딨냐고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은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돼. 확고해야 돼. 견실해야 돼. 더 이상 우리가 미혹받지 말고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요, 세상에서는 미움도 받기도 해요.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 그냥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은 주님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그냥 같이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분리해야 돼요. 세상을 격리시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더 잘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알고 더 좋은 것을 주셔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등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의 미혹을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미래를 볼 줄 알고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입니다.